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삶의 참 주인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저희가 호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호주 정부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또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다가와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맡기시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뭘 맡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필요 없는 것들,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감들. 요즘에 집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생각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부르심과 붙드심의 은혜입니다. 사울의 그 인생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사건 가운데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큰 사건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그가 그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만나주실 수 없는 그 자신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시면서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그 인생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당황하고 놀란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재차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에게 아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을 때도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한마디로 자신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이처럼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사건을 경험한 사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이제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개입하신 사건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신 사건들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에게는 붙드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한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붙잡으려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삶은 주님이 붙드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가, 얼마나 고난의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의 삶이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신이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는가, 이 점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신 주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유대 공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며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보시면요,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하는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선위기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처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붙드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미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의 그 찬양 가사를 보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옷을 나눠 제비 뽑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하라. 또 군인들도 희롱하고 흰 포도주를 주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 십자가 그 위에 계셨습니다. 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셨음에도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해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남겨진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쳐도 우리가 성경책에 종이 한 장 붙어 있으면 그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만 집중하시면서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그 뜻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시면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붙들림에만 매어서 살아가시면 오늘 사도 바울을 죄인된 그 자리에서 찾아와 주셔서 부르신 주님께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늘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참 주인은 주님이시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신의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답이 없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에 주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나 혼자라고 느꼈을 때 누군가가 아니 주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했을 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갔단다.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이미 사셨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이므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늘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